여러분들 SOS의 기원을 아십니까? 다급할 때 SOS를 치죠. 이 SOS의 기원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제일 처음으로 사용했던 기호라고 합니다. 이 SOS는 이니셜 약자를 딴 것인데 Save Our Ship, SOS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는 Save Our Souls,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SOS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때가 있습니다. 다급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에 SOS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케이블 방송인 MSNBC 방송에서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저주한 목사님을 최악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화제가 됐던 인물은 LA 카운티의 부에나 파크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와일리 드레이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바마를 지구에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미국에서 그것이 화제가 됐던, 파장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저주의 기도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내 기도는 시편 109편을 인용한 겁니다. 나를 욕하려면은 시편 109편의 저자인 다윗을 욕하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저주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나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 원수, 어렵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저주의 기도가 가능한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통성기도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투 중에 있는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보통 하는데, 이 성도님의 기도는 좀 특별했대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 원수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놈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기도, 저주의 기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의 기도가 가능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 원수나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이 그럽니다. 다윗이 그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 원수,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시고. 한편으로 속이 시원한데,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이런 구약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배치가 되죠.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예수님의 기도가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참 고민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용서하라, 덮어줘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예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저주의 기도를 읽을 때 이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기도는 기도의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한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막 하나님 이 인간을 하면서 막 저주를, 그 감정을 다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한 과정, 그 다음에는 다른 기도가 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표 기도하면서 또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토로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와, 길이 열렸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속이고 착한 척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감정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는 우리가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조차서도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속상하고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그거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넓은 분이라 우리 어떤 말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질병에 암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암 환자들이 처음에는 막 화가 난대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저희 위에 누님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수발하느라고 몇 년간 고생했는데, 뇌출혈로 매형이 쓰러졌는데 몇 년간 남편을 수발했는데 우리 누나도 또 암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감정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괜찮아요. 믿음이 좋은 척, 나 괜찮아요. 속으로는 안 그런데.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피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의사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도 믿음이 좋았고 부인은 권사님, 그 집에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 여름 휴가를 갔다 오다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외동딸 하나인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 권사님이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딸은 죽었어도 천국에 갔는데 왜 우느냐고, 부활할 건데 왜 우느냐고, 울지 말라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근데 목사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이 엄마가 울지를 못했습니다. 예.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았다고 합니다. 내 딸 천국 갔다. 내 딸 천국 갔다. 울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합니다. 여보, 울고 싶으면 마음껏 한번 울어봐. 그 울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는 2년 8개월 후에 이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이 차디찬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이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한 번만 시원하게 울었더라도 병이 들지 않았을 텐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억울할 때, 힘들 때 기도하면서 막 울어보세요. 통곡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시원해. 울고 나면 시원해. 그리고 이 눈물에는 치유하는 그런 이 효소가 들어있대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3, 4년을 더 살죠?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3, 4년 더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본 차이나 여자가 더 건강하다고. 뭐 이건 농담이죠.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잘 울어요. 억울하면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남자들은 안 울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면서 안 울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우는 것이 조금 멋쩍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제 속상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어떤 말이라도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저주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거는 기도의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저주 기도 해도 된대.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저주의 기도는 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9편과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 생활 중에 한 지점, 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 원수들에 대한 억울함, 그 사무칠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최종편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기도만 보고 이거 옳거니 하고 저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 색깔이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함, 원통함, 어떤 때는 저주의 기도. 그러다가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축복과 사랑할 수 있는 기도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랑합니까? 원통한 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예레미야의 기도는 원한과 증오의 밤을 지난 후에 비로소 용서의 아침이 밝아온 기도였습니다. 고난과 원통함의 기도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세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과정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언젠가는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없는데요. 근데 권사님도 그렇게 알아들었대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보면 설교가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라고.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듣습니다. 똑같이 광고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그거 억울하죠.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그렇게 설교했다고, 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랬다고, 또 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해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제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설교도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분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구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잘 됐다, 그냥 저주를 퍼붓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겨지고 축복까지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장차 올 그 생명을, 미래의 생명을 현재 끌어다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이 현재의 상황만 보고 억울해하고 막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끌어다가 현재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를 현재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원통함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축복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원통함과 저주의 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이 저주의 기도도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 예레미야 이 저주의 기도는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데 18장 앞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죄 지은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예레미야의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대적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의 반응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헛되다. 네 말은 헛된 말이야.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를 파놨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기근을 보내시고 칼을 보내시고 자녀를 잃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소서. 속 시원하죠? 예레미야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저주의 기도를 했지만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에게 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저주를 사람에게 퍼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심판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주의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왜 성경에 이 저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유익이 뭘까요? 상한 감정을 토해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복수하다, 원수 갚다라는 말의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원수 갚다, 복수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뜻도 있고 다른 측면의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늘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미다스, 마이다스라고도 하는데 이 미다스 왕은 황금을 너무 좋아했대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황금을 그렇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미다스 왕의 소원을 들어줘요. 미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컵을 만지면 컵이 금으로 변했어요. 꽃을 만지면 꽃도 금으로 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지는 게 다 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만졌는데 물도 금이 돼버렸네.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댔는데 다 금이 돼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미다스 왕의 딸이 아빠한테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안아줬더니 딸도 금이 돼버렸네. 비극이죠, 비극.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만지는 게 다 황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비극이 돼버린. 여러분들, 우리 기도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받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다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도 받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정신과 진료도 많이 받는데 한 번 갖고 되던가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좀 정신이 이상하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물 치료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치료가 안 돼요. 한 번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한 번의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시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되게 상한 마음이나 억울한 걸 사람에게 말하면요, 잘 해결 못해요. 사람은 아무도 해결 못 해줍니다. 오히려 그 말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 감정, 억울함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쏟아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상처 입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이 책이 있는데 크리스티 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갖는 영적인 피해가 12가지가 있대요. 12가지.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렇죠? 우리 용서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배워간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한다. 와, 이게 저주네요, 저주.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진다. 여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살아갑니다. 열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자꾸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억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거에 매여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말씀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주님과 같이 긍휼과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